패러다임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쉬프트, 경영학과 리더십에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요. 이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것은 이 생각이나 인간의 행동의 근본적인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경영학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인생의 결과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 길을 가다가 닭이 한 마리 지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걸 바라보겠어요? 야, 저기 치킨이네. 치맥이네. 예? 요즘 이제 유행하는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다. 치맥의 원료네. 요즘은 이제 닭을 또 취미 삼아 이렇게 기르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이게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을 봤을 때, 물건을 보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패러다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인생의 성장, 인생의 성공을 향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발견, 깨달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어떤 모태신앙이다. 또 목회자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일반 대학이 아니라 그 신학과정을 통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99년에 나와서 아주 히트작을 쳤죠. 이게 시리즈로 쭉 나왔었는데 이 영화는 그 현실과 그 VR, 가상현실의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패러다임 쉬프트에 대한 레슨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지금 몇 년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동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러시아는 나쁜 나라고 악의 축이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그 백악관에서 막 설전이 벌어졌는데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트럼프 욕을 많이 해요. 거기 뭐 약자를 공격했다는 거지, 약자를. 그 제가 보는 관점은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걸 분석해 보면은 이 정보에 대한 무지와 이 패러다임에 고정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무언가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거죠. 이 미국이 전쟁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3,500억 달러, 하나로 얘기를 하면 500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656조 원이니까 대한민국 국가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돈을 준 거예요.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젤렌스키가 이 돈을 공짜로 꿀꺽했는데 유럽도 많이 도와줬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경제 지원은 대부분의 이제 그 차관 형식이에요.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언제 무슨 형식으로 뭐 광물을 주든지 뭐 지하자원을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짜로 준 게 아니고.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이 돈의 행방이 언론에는 나오질 않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유럽과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그 정보당국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다 띄어먹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자세한 사정들이 시간차에 의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젤렌스키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그 부정부패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연결을 해줬던 그 미국 민주당 그 상원의원도 연결이 되고 뭐 유럽에 있는 유명한 사람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면 안 돼. 이게 종결이 되면 젤렌스키하고 그 부정부패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체포가 된단 말이야.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자기 돈 계속 받고. 그 트럼프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트럼프 얘기는 당장 지금 멈춰서 사람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전쟁을 멈추자. 근데 젤렌스키하고 유럽의 생각은 뭐냐면 안 돼. 전쟁은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사람 계속 죽어도 상관없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자극이 되면 3차 세계대전 뭐 관계없는 거야. 이런 식이지 생각이. 그렇잖아요.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군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최근 뉴스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은 14세 이상의 사람들을 군인으로 징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14세면 뭐예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나이죠.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군대로 보내는 거예요. 군인으로. 지금 국제정세가 급변하는데 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뭐 유튜브 설교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서울에 이제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무슨 사랑 무슨 교회, 사랑의 무슨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그분이 설교 도중에 어떤 책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그 책의 저자를 아주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런 거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그거를 밝혀내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랑 뭐뭐뭐 교회 아주 대단히 한국에서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야. 영향력도 엄청나고 아직 이제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 좌경사상으로 간첩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장기수로 복역하다가 전향을 했는데 전향도 가짜 전향을 해가지고서 이제 결국 죽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야. 그분 책을 읽고 그분 책에 있는 내용을 설교에 인용하면서 자기는 아주 이분을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그 침례교회 뭐뭐뭐 목사님이 이분은 아주 극잡하다. 응?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문이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뭐뭐뭐 유명한 목사님이 몇 번에 걸쳐서 그거를 막 부인을 해요. 자기는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엉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머리가 빈 거야. 유명세는 있고 영향력은 있고 기독교의 5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그 목사가 아무런 머리에 생각이 없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엉터리 얘기를 마구 갖다 했던 얘기죠. 이게 패러다임의 쉬프트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고 이 패러다임의 쉬프트에 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엉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봐라. 이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봐야 된다. 이런 레슨을 줍니다. 또 인간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나 젊은이들은 배울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 나이가 청년 때 해외여행을 간다. 20대 때 해외여행을 간다. 20, 30대 해외여행을 간다. 그 정도면은 옛날 같으면 정말 대단했죠. 옛날에는 그 나이에는 비행기 탈 꿈도 못 꿨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렇게 쉽게 가까운 나라를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길 가려면 이제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사며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뭘 어떻게 하며 절차라든가 뭐 거기 가서 어떤 뭐를 해야 되며 이런 걸 이제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경험과 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낡은 거고 이게 적용이 안 돼. 확 막 계속해서 바뀌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써먹을 수 없는 경험과 지식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됐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패러다임의 쉬프트를 경험하셔야 돼. 자꾸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새 믿음을 가져라. 새로운 찬양을 하라.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거는 단순히 생각을 전환해라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가 참 문제야.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리드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과 이론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고지식한 사람이 중에 하나가 목회자일 거야. 아마 제일 고지식한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목회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집 피는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토마스 쿤 학자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눈을 뜨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그런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눈을 주시고 낡은 틀을 깨고 새롭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패러다임 쉬프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아멘 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진지하시네. 그래 그냥 무슨 얘기인지 떠들어라. 나는 뭐 아무런 저기 들려오는 게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패러다임 쉬프트, 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제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봐라. 우리가 이제 예술적인 거로 이제 그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화가가 평생 동안 이 사실화만 그렸어. 사실적인 그림만 그리다가 어느 날 이 추상화에 도전을 합니다. 추상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미적인 감각, 새로운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고 그 사람의 그 화가의 예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안목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목혁신, 안은 눈이죠. 목이라는 건 이제 보는 건데 안목을 넓혀라 그런 말을 하는데 눈과 시각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이제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다슈예요. 히브리어 하다슈인데 새로운 또는 갱신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고구려나 백제 시대 때 하던 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신다고 그래봐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항상 새로운 일, 앞서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도 내가 새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하다슈라는 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낡아가고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지금 뭘 하시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다슈의 눈으로 매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익숙한 틀을 깨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로 새로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자.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용기로 낡은 틀을 깨다. 여러분 이제 일본 여행 가보시면은 좀 색다르고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하고 다른 것도 많고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이 다르죠. 아주 뭐 아기자기하고 뭐 화려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생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요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신기한 것도 많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모든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야.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의 그 나이든 노인들 인구가 굉장히 많대요. 노인들이 차지하는 그 사회적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그 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체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못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이 전통적인 사업 방식을 고집하다가 회사가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결심해서 그 용기 때문에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이 어떤가 뭐 몇 마디 해보면 금방 나오죠. 목회자들도 설교 뭐 한 1분만 들어봐도 금방 그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복장이나 태도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고 차고 다니는 시계가 예전에 그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시계, 예전 방식의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최근에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고사성어에 보면은 파격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격지변이라는 말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라는 말이 네오스 오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신선한 포도주라는 말인데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린애들,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라든가 적응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로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새 복음이 낡은 율법주의와 맞지 않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은 복음의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 쉬프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나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많은 걸 읽을 필요도 없이 요한복음 여러분이 이미 많이 접근하신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시면 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와 그 행동이 이게 완전히 혁신적인 거구나. 응? 엄청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이 복음의 혁신성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고 새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 쉬프트로구나. 바로 이게 바로 그거로구나.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새 생명은 용기 있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네오스 오이노스처럼 새 믿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낡은 습관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으로 미래를 열다.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기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목회자 가운 있잖아. 목회자 가운을 입고 예배 형식도 그냥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 진행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젊은 세대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회자가 그 가운만 벗어도 그 성도들이 반응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꼭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까만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매고서 근엄하게 폼을 재가면서 그냥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 미국에 이제 앞서 나가는 교회나 복음주의적 교회 이런 데를 찾아가 보면은 목회자들이 청바지 차림에 위에는 남방을 입고서 강대상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청중들하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가짜인가요? 그건 가짜 예배고 사이비 예배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미국 교회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니까 당장 나온 말이 뭐냐면은 이단 사이비라는 말이 당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그게 안 돼요. 한국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그 큰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는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라든가 이런 자리에 이제 청바지를 입고 등장하니까 사람들의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호응을 했던 그런 것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기존 방식만 고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로 어느 날부터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 이제 네 글자로 줄여보면은 전환개신이라는 말이에요. 전환개신.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암송 구절인데,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이노스인데 이게 이제 질적으로 새롭다는 미닝이 있어요.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이 본질이 바뀌어야 돼.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옛삶이 지나가고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거는 성령의 사역으로 새 패러다임이 열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카이노스의 믿음으로 살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꿔라. 패러다임 쉬프트는 새로운 시각, 용기,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도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 장로교하고 이제 순복음교회를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장로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그 정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장로교로서 이제 서울에서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가보면은 차례짜서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이제 설교 지나가고 뭐 박수도 안 치고 박수 치면 큰일 나죠. 소리도 안 내고 그랬는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막 박수도 치고 뭐 할렐루야 막 춤도 추고 막 난리 나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이단이라고 막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뭐 기타도 등장하고 드럼도 등장하고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장로교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저게 이단이다, 사이비교회인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아니, 예배당 안에 그 드럼을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고 예배를 드리니 그것도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시대가 바뀌면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 2000년도 지나고 시대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바뀐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딱 주저앉을 게 아니라 앞서 나가야 되겠죠. 앞서 나가서 이 사회를 이끌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회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다쉬, 네오스, 오이노스, 카이노스,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명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다쉬로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고, 네오스, 오이노스로 용기를 주시고, 카이노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